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다에 써있는 풍랑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물결이 아주 얕게 치다가도 또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 때는 큰 파도가 일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리저리 굴곡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문제처럼 여겨지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끔찍한 절망적인 풍파처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큰 문제로 닥쳐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도 그것이 내게 닥쳐올 것으로 인하여 미리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죄 백성들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렇죠. 어떻게 평안한,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평범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고통이 많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고 또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죄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괴롭고 어려움이 많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거나 도우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괴로워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겠다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돌아가서 여전히 똑같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는 역시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찬양한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찬양을 기록한 믿음의 조상 다윗 또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다윗의 삶이 평안했느냐,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다면 다 알 수 있다시피 이 다윗의 삶은, 최종 다윗의 삶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격한 풍랑이 있는 삶을 살아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왕에게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크게 대우받지 못하는 막내로서 살아갔고, 사울 왕에게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왕을 중심으로 섬겼지만, 오히려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왕이 온 나라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을 친 후에도 그 외국 왕이, 이 다윗이 워낙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왕을 충성되이 섬기면서 대적들을 용맹스럽게 물리친 장수였기 때문에 이 피난을 간 나라에서도 왕이 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길을 받을 때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까지 겪어가며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후에도 그와 그를 따르는 이 장수들이 주든지 이 성을 떠났을 때에 외적이 와서 그 성을 치고 모든 재물을 약탈해가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는 일도 있었고, 또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외적들과 그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 주변에 평안을 주신 이후에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모반을 인해서 피난을 가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다윗 왕처럼 문제가 많은 삶,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왕이 자기 삶을 두고 고백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저의 종 다윗은 그 환난 많은 풍파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인 양과 같이 평안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모든 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양일까요?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 중에 양을 생각해 보면 양은 정말로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동물이 이 양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동물은 다 제각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단이 있습니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온갖 생명체들은 다 제각각 나름대로 먹이를 구할 방법도 있고 천적을 피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서 비록 천적이 있을지라도 제각각의 나름대로의 수단으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양만은 인간이 없으면, 특별히 목자가 없으면 멸종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이 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물을 창조해 두신 것일까요? 이 양의 특징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 양은 어쩌면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주의 백성들의 본질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동물이 이 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대관령에 양떼 목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양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배 사모가 양에게 먹이를 주는데 양이 그 풀을 건초를 보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니까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양은 겁이 많아서 잘 뭉치는 동물입니다. 제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겁이 많아서 잘 뭉쳐 있는데, 그러면 적이 나타났을 때, 천적이 나타났을 때, 맹수가 나타나면 그렇게 뭉쳐서, 우리가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런 산양들, 들소들 막 이런 것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있으면 맹수들이 그 공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워낙 많으니까. 1대1은 이길 수 있을지라도 많이서 함께 대적을 하면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무리에서 떨어지는 한두 마리를 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은 무리에도 얼마든지 이 맹수가 달려들 수가 있는 약한 동물이 이 양인데, 문제는 모여 있다가 맹수가 달려들면 뭐 들이받는다든지 무슨 어떻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뭐 대적을 한다든지 혹은 전속력으로 뭐 도망을 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뭉쳐 있는데, 뭉쳐 있다가 대적이 나타나면 자기들끼리 패닉을 일으켜서 서로 왕자왕하다가 서로 부딪혀서 압살을 당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 능력이 없는 인생인데도 우리들끼리 서로 의지해서 뭉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뭉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아주 작은 문제들은 한두 사람이 힘을 모으고 두세 사람이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그 뭉친 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도 괜히 다른 사람 의견 듣고 다른 사람 손을 빌리다가 문제가 더 크게 생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사람들끼리 뭉친다고 해도 오히려 해가 되거나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이 없는 인생들끼리 뭉치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 양은 시력이 약해서 3, 4m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양은 이 양과는 완전히 좀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야생의 양을 보면 자기들끼리 멀리도 내다보고 공격성도 많고 아주 이 난폭한 동물이 이 야생의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특징을 말하는 이 동물, 이 양은 우리가 이런 목장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이 목축되는 양을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3, 4m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데,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스로 자기 무리를 찾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떠돌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똑똑하다고 말도 듣고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로워서 우리의 앞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적 소경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맹인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길을 눈 감고 지팡이 안 짚고 그냥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는 길이라고 해도 거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당에서 이 앞에서 뒤까지만 눈 감고 걸어가 보라고 해도 맹인이라면 그 눈이 안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걸어는 가겠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이런 장의자를 움직여 놨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머리를 많이 굴려서 계획한다고 해도 그것이 막상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내 살 길을 계획하고 도모해 보겠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 품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마귀에게 멸망당할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양은 이 털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무게가 생기게 되면 쉽게 혼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세워주기 전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져 있어서 누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몸에 가스가 차서 죽어버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힘으로 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잘못하는 이들을 볼 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시험이 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져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영적인 무능력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 은혜 안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고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가 아닌 이의 목소리는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양이 하는 유일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짐승은 자기가 사냥을 해먹기도 하고 자기가 피할 곳도 찾아서 둥지를 틀기도 하고 자기가 또 다른 터전을 찾아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하지만 이 양만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모든 것을 해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해 가고 양들이 쉴 만한 쉼터로 양들을 이끌어 가고 모든 것을 이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 또한 부족할지라도 주의 백성이라면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부족할지라도 그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청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 인도할 때에 목자가 앞에 가는 양만을 인도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양들은 가장 앞에 선 그 양을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가는 양이 잘못 인도를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떤 구덩이에 빠진다거나 어딘가에 떨어진다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면 뒤를 따라가는 모든 양떼가 똑같이 그 길을 가서 사고를 당하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가장 앞에 주의 종 목사님을 세우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가 성도들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신 주의 종의 주의 종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모든 인도함을 지시를 받고 따라가지 않아도 바른 길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한 곳으로 뭉쳐서 목자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병이 들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병들고 마는 이 양들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금의 현재에 그저 안주하여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안주하여 그렇게 있겠다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죄성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우리의 길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 양들은 객과의 동물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서 개를 통한 몰이가 가능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무리를 떠나서 홀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또 한 곳에 자기들끼리 뭉쳐서 병들지 않도록 이 목양견들을 사용해서 양무리의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또한 그의 양무리된 우리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이 개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를 해주십니다. 양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이 개처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 문제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양견과 같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평안한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 개와 같은 우리가 싫어하는 문제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걸음을 조정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너 혼자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설쳐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너의 길은 내가 지도하니까 너는 나의 길을,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보내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약물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매 분초마다 우리를 향하신 분명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묻고 구하기만 하면, 그 음성에 청종하여 살아가고자 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길러주는 양은 스스로 야생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초식 동물들과는 다르게 풀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먹기 때문에 양들을 한자리에서 계속 치게 되면 그 땅은 황폐화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양들을 이곳저곳으로 인도하며 양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만세 전부터 각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가 기르는 양의 특징과 그 약함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양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약함과 특징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없는 것도, 우리의 부하지 못함도, 우리의 지혜가 없음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를 아시는 그 한없는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지극히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인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또는 무엇을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그의 양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청종하여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에게 혼자 문제를 해결해 보라거나 스스로 살아남을 능력을 갖추라거나 멀리 앞을 내다보라거나 이러한 요구를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음성을 청종하라는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주의 종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흘러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길을 계획하고 스스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본문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의 종 다윗에게 목자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윗은 목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공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주의 종 다윗은 본래 왕에게 부름을 받기 이전에 목자였던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 양떼를 기르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는 사울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도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내노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도 자기를 건지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목자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생업을 위해서 짐승을 기를 뿐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존재였고, 양의 모든 어려움을 살피고 그 양을 돌아보는 존재가 바로 이 목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삶의 모든 순간에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목자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것을 크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한없는 지혜를 인해서 어떤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인하여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동시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하나하나 일일이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는 어떤 서늘한 바람 한 줄기마저도, 우리가 만나는 우연찮게 우리 곁을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마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찬양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두려움이, 경외가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양떼로 택하신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준비는 얼마 전 잠시 바로 이 직전인지 혹은 지금 이 순간 준비됐고 시작했는지 그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오신 일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모든 순간을 그 뜻대로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기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며 고민하던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 사실 이 한 가지뿐이라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지으신 만물 가운데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만이라면,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목양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목자는 자기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대적으로부터 자기 양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결코 자기 양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해야 할 것은 양이 두려워하는 이 목양견,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가 없으면 양이 목자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두렵더라도 때로는 넘어져야 하고 때로는 실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닿아 있음을 인정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곳곳마다 맹수가 웅크린 어두운 골짜기를 목자를 의지하여 행하는 한 마리 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주변에 있는 저 수많은 맹수들의 한 입거리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계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선하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목자에게는 그 어떠한 맹수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그 목자의 품 안에 있는 나를 해할 수 없음을 믿고 걸어가는 그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 강하시기에 지혜로우시기에 그 선하신 음성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어떠한 길도 수변의 다윗 왕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에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변에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모든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해하고자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해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믿음의 선조 다윗의 목자이시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와 대적들의 그 모든 대적들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해봤자 잠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사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잠시 좀 빚을 진다든지 이런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이런 작은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잘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살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을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어떤 재물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거나 그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때때로 문제라는 이름의 개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경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멸망길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더욱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다만 그 음성을 청종하고 그 인도하심만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자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걸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한 마리 작은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삶의 순간에 담대함과 평안을 얻으시고 그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